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소망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들이 있겠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서 첫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시작부터 지금 이사야서 전체 분위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시작부터 59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60장 1절에서는 완전히 반전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1장부터 59장까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을 받았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불법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미래를 사모하게 만드는 이 메시지를 마치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너무 많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지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생활 중심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적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배와 상관없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등한히 한다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겼는데도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헛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나는 도무지 견디기가 힘들다.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했다. 28장 7절에도 보니까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마저도 지금 중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탐독해서 무너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던 것이지요.
우리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맥을 짚어보고 다 평가해 봤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세 구절을 한번 더 찾아와 봤는데요. 30장 9절에 보니까 해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로다. 이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57장 9절에 가봤더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향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몰렉에게 드렸대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그 시대에 만연했어요. 59장 2절 한번 제일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59장 2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키포인트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악으로 갈라져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와 나는 가까워질 수 없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리고 듣지 아니하신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결정 판결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판결문입니다. 너희들이 죽는 그 기한까지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음성으로 들려요. 너희들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절대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이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이렇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9장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곧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반전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한번 성경 말씀 3개를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몇 번 책망 듣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들이, 거짓의 영에 빠져버린 그들이 책망 몇 번 한다고 귀 기울일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에 푹 빠져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로 태워 죽일 정도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가 말 몇 마디 한다고 돌아올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10장과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남은 자들 그 몇 명을 향해서 그 오랜 시간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에 속한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59장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범죄와 타락상을 쫙 펼쳐놨습니다. 왜 이렇게 그 많은 죄를 다 펼쳐놓으셨을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나라의 죄, 백성의 죄, 지도자들의 죄를 낱낱이 다 열거해 놓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0장에 오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60장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는 죄의 크기나 죄의 무게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못 온다고 생각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무게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입술에서 죄라는 말을 꺼내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살인을 저지른 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는 죄가 크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죄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천하의 저주병인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빛을 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59장까지 수십 가지가 넘는 죄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귀를 열고 들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셨지만 누군가는 귀가 있고 누군가는 생각이 있고 누군가는 사모함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남은 자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놓지 않겠다고, 절대로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주님만큼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1장부터 59장까지 깨끗한 것이 없는 죄의 목록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라.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매번 결단하고 매번 노력해 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프게 만들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크고 작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란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지었다고 그 사람 앞에 못 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1000번, 1000번 죄를 지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밝은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참고 계시고, 그럼에도 인내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가지고 책망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앞에 나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행실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행실뿐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죄는 더 크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내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죄책감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고민의 크기와 충성의 크기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이제는 남은 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결심하고 다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어나도록 다짐해라, 일어나도록 두 주먹 불끈 쥐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죄 지을 용기가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도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죄는 일어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왜 일어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머리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머리 위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드러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고 저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냅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또 근원적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결국 내가 비추는 그 빛의 크기만큼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크기만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이방의 왕을 삼은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광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빛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죄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매우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광채가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어두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가 침체되고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는 기독교가 과거에 쏠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에 쏠려 있는 우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는 분이 아니시고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미래로 가라는 겁니다.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멈춰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해서 자꾸 죄에 걸려있고 자꾸 내 양심에 걸려있고 나의 죄책감에 걸려있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여러분과 저를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담대히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미 신앙 고백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지 마세요. 죄 지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쓰러지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죄책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받으셔야지요. 왜 밝은 세상 앞에 놔두고 늘 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냔 말이에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밝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얼굴이 침침할 이유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가 무겁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야지. 어제 지은 죄 오늘도 지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야지. 우리의 양심의 무거움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마지막 아름다운 삶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